저와 여러분이 지금 요한복음을 공관복음서와 겹치지 않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나누고 있죠. 9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내용이죠. 자주 언급했던 본문이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특별히 2절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함께 이렇게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이다. 그러니까 앞을 못 보는 사람이죠. 그 사람을 봤는데 우연히 만난 겁니다. 그야말로.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자로, 즉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이게 태어날 때부터 그랬으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겁니까? 이것도 참 좀 웃긴 질문인데 태어난 사람이 앞을 못 보면서 태어났는데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질문은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무슨 죄를 지었으니까 자식이 앞을 못 보고 태어난 것 아니냐. 이제 이 질문을 놓고 조금 본문을 이렇게 조금 떠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시대예요. 요한복음 시대에 그 어떤 그 뭐랄까요, 이게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 그런 어떤 영적인 당연함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태어날 때부터 뭔가 문제가 있었던 사람 아니면 뭐 도중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뭔가 죄져서 그렇다는 겁니다. 범죄함이 어떻게 보면 결과가 그런 불행이라고 하는 그런 도식, 이런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었던 그런 문화였다. 그런 시대였다. 결국 그렇게 생각한 어떤 근거? 그냥 이렇게 날 때부터 앞을 못 보게 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근거가 요한복음 시대는 구약성경, 그중에서 특별히 모세오경, 모세율법이었죠. 모세율법에 의하면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좀 그 시간을 계산해 보면 모세의 율법,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부터 요한복음 시대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이 있는가?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 등단하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 열왕기서를 읽었거든요. 열왕기서까지죠. 이렇게 창세기부터 열왕기서까지. 근데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를 언제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즉 출애굽한 지 480년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지 약 500년, 뭐 정확하게 1년, 2년 이렇게 센 건 아니니까 조금 여유 있게 잡으면 약 500년이 되었을 때가 솔로몬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출애굽 시대는 결국 모세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말씀을 주신 시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후예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은 지 500년이 지났을 때가 솔로몬 시대고, 그다음에 이제 남북으로 분열되고 이스라엘이 혈통적 유태인들이 완전히 망할 때까지 남북 이스라엘 왕조가 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대략 한 400년 정도. 그 500 더하기 400은 어려운 산수 문제죠. 500 더하기 400은 엄청나게 긴 세월. 그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시대까지를 또 계산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하고 난 다음에 다시 요한복음 시대까지는 소위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래서 약 400년. 그러면 이제 500 더하기 400 더하기 400은 엄청나게 긴 세월. 그 뭐 못해도 정말 이 15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거니까 굉장히 긴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읽었고
그렇게 또 전하고 가르쳤고, 특별히 그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라고 하는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이제 많은 생각을 한 겁니다. 왜 우리가 망했냐? 성경을 비춰보자, 다시 돌아보자, 다시 읽어보자. 그래서 구약 성경, 특별히 모세오경의 율법서를 이제 열심히 읽어보니까 이러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몰랐구나라고 해서 그걸 이제 가르치고 뭐 이렇게 전하고 뭐 그런 어떤 과정 중에서 만들어진 어떤 산물, 그걸 이제 통틀어서 유대 문학이라고 학문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유대 문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혹시 설교 시간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터넷 찾아보면 금방 다 나와요. 뭐 미드라시, 뭐 미슈나, 뭐 그다음에 탈무드까지. 탈무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탈무드까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 이것이 성경 말씀이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야라고 그렇게 가르쳐 오면서 굳어진 그 어떤 것, 율법의 의미를 해석한 그 어떤 것이 있었다. 그게 요한복음 시대에 분명하게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어떤 것, 이것이 성경 말씀이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야라고 가르쳐 왔고, 모든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성경 말씀이야라고 생각하는 것, 그 중에 두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가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만, 병자는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저주받아서 그런 거야, 이런 생각, 그게 당연히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돼. 그래서 뭐 안식일 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특별히 방금 전에 언급했던 뭐 미드라시 전통에 의하면은 뭐 할라카, 뭐 학가다, 뭐 다 학문적인 용어인데, 뭐 그래서 안식일에는 이건 하면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건 이렇게 하면 되고 뭐 이런 자세한 법들이 계속 굳어져 내려오면서 당연히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성경적이라고 더 확고하게 가르치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러한 자들, 그런 자들을 요한복음은 유대인이라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금지한 그 어떤 것, 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을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옳으냐는 거죠. 소위 유대적 전통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던 것들이 올바른 가르침이냐는 거예요. 틀리지 않았을까? 이게 맞나?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 진위 아니면은 뭐 참과 거짓을 판가름하는 그러한 어떤 기준, 시도, 노력, 이 요한복음 시대는 없었어요. 그럴 수 없는 것이 그냥 아주 오랫동안 넓게 잡으면 1500년 동안, 짧게 잡아도 400년. 여러분, 짧게 잡아도 400년, 아니 더 짧게 잡아도 한 200년, 그러니까 200년 동안 그렇게 굳어진 거니까, 뭐 이건 뭐 질문을 거기에 이게 맞아? 라고 질문을 던진다는 것 자체가 불경스럽고 불순하고, 이건 신성모독이고, 그렇게 고정된 이것이 성경적 가치관이야, 맞아 라고 그렇게 고정된,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우기기까지 한 그러한 결과가 오늘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한 것에서 확인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종종 저와 여러분이 이런 내용을 다루곤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언어, 관습, 문화,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전달하실 수밖에 없다.
근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세상의 문화와 관습, 어떤 언어 이런 것들을 그대로 그냥 뭐 거르지 않고 가져와서 그대로 사용하셔서 전달하시느냐? 그건 아니에요. 좀 달리 표현해 보면 껍데기는 그런 세상의 어떤 신화적인 것, 어떤 문화적인 것 이런 것과 비슷하지만 그 내용, 그 안에 담긴 알맹이는 다르다. 하나님의 뜻을 담아 놓으셨다고 하는 건데, 뭐 예를 들면 이제 구약학자, 미국 분인데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구약학자들에게서 어떻게 보면은 스승의 스승, 뭐 기준 같은 그런 어떤 업적을 남기신 학자 중에 버나드 W 앤더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줄여서 BW 앤더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구약 개론을 쓰셨는데 구약 개론에서 뭐 긴 페이지는 아니지만 이런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특별히 출애굽을 이분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어드리면 단순히 정치적 압제에서 해방이 아니라 고대 종교에서의 탈출이다. 출애굽 사건은. 다르게 말해서 인간 세계와 신들 세계의 관계를 묘사하는 신화에서 탈출한 것이 출애굽이다. 이건 뭐 꼭 출애굽만 그런 건 아니에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그래요. 고대 사회에서 당연히 생각하는, 그리고 당연히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신화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성경이 그대로 가지고 오긴 있는데, 그래서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그 신화에서의 오히려 탈출, 벗어남이다. 뭐 대표적인 것이 유일신 사상 같은 거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근데 고대 사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신은 너무 많아. 이신저신 굉장히 많은데 성경은 그렇게 많은 신들의 문화와 언어와 그런 것들을 가져오지만 그 안에 담아놓은 것은 유일신,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 얘기하고 있으니 고대 사회 눈으로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 지난 주간에 이제 민수기 5장을 이제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민수기 말씀 보고 있거든요. 그거는 민수기, 뭐 레위기, 민수기 이런 책들은 사실은 문화 인류학적인 연구에 도움을 받는 그런 대표적인, 뭐 성경 전체가 대부분 그러기도 합니다만 특별히 그런데 그 안에는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당시 성경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성경이 자리 잡기 시작한 고대 사회의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 제의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그런 형태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민수기 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모든 병자, 유출증, 피가 한번 흐르면은 멈춰지지 않는 그런 질병, 그 다음에 죽음,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 이런 사람들은 공동체 밖으로 내보내라 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고대 사회는 그 모든 각종 질병은 그 질병에 맞는 귀신이 쓰여서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뭐 뭔가 사람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건 귀신 때문에 또 다른 영적인 세계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고대 사회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우리 문화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뭐 할머니 귀신 쓰였다, 뭐 누구 귀신 쓰였다, 그런 얘기 우리가 종종 해요, 안 해요? 우리가 하면 안 되죠.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 근대 사회도 그렇고 심지어는 현대 요즘에도 그런데, 근데 고대 사회는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민수기 5장을 뭐 설명해 드릴 시간은 없으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귀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아파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질병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내버려 두면은 온 공동체가 다 감염이 되어서 다 모두가 다 무너져 버리니까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이건 뭐 귀신 들렸으니까 쫓아내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치료행위예요. 의학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어떤 치료 방법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유치하고 원시적이지만 그 성경은
고대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또 세상에서 얘기하는, 이방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을 비집어서 비틀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해 버려요. 오히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관습과 자기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당연하게 그렇다라고 결론 내리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게 굳어져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이게 어떻게 보면은 큰 어떤 교회 전통 흐름 이렇게 넓게 볼 일이다. 우리 개인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은 얼마든지 볼 수 있죠. 우리 개인의 어떤 신앙적 경험, 어떤 그런 세상의 가치관, 나의 어떤 성향, 기질, 성품, 뭐가 됐든 그 어떤 거, 그 다음에 신앙의 경륜조차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 교회는 이런 거야, 믿는 사람은 이래야지, 목사님이라면 이래야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확고하게 굳어져 가지고 그것이 성경적이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결정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혹시 내가 틀린 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도 하지 않고 그렇게 누군가가 질문하면 발끈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지요? 있죠? 없다라고 가만히 계시지 말고. 이런 믿음은 성경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만들어내는 결과는 무엇일까?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오면 2절 그 질문 말이죠. 다시 2절 이 질문을 뒤집어 보면 뭡니까? 저 사람은 날 때부터 앞을 못 봤으니까 저건 틀림없이 부모의 죄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을 뒤집어서 보면 나는 안 그렇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제자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제자들은 날 때부터 눈 뜨고 앞을 볼 수 있게 태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부모는 죄진 적이 없고 자기도 죄에서 자유롭고 날 때부터 앞을 못 본 사람은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거니까 저 사람은 더럽고 나는 깨끗하고 어떤 판단과 정죄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아니라고 하는 자기 의로움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게 많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이 왜 그런지 몰라.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몰라. 그럼 자기는 거기서 자유로웠나요? 그럼 세상이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렇게 다르게 좀 얘기해 봐야 되는데 우리는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것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4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한다. 즉 다시 바꿔야 하면 주님을 나타내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잘못된 믿음, 그런 어떤 고정된 잘못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주님의 일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읽기는 12절까지 읽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28절쯤에 가서 이 소위 유대인들이죠. 요한복음에 계속 등장하는 그 유대인들이 야 안식일에 말이야 이럴 수 있어. 도대체 너를 낫게 한 사람이 누구야? 너 그 사람도 부르고 부모도 부르고 옥신각신하다가는 화가 나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말이야 모세의 제자야. 네가 얘기하는 그런 인간하고는 차원이 달라.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34절에 보면 말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까지 것이 무엇을 한다고 감히 우리를 가르쳐? 그리고 쫓아내버려요. 굉장한 우월감이죠. 자기의 옳음이, 자기의 정당함이 틀릴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항상 옳아 나는. 그래서 자기 우월감이 이만큼 올라가 있죠. 교만하기 그지없는, 그런데 교만인지도 모르고 교만이라고 얘기하면 발끈하고 5절에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간에 6장 말씀 나누면서 6장 63절에 영의 일을 추구해야 된다. 즉 영적인 것이 먼저다. 그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즉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꿔 얘기하면 살리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너무 어려우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죽이는 일을 해요. 나의 믿음의 의로움이 내가 이것이 옳다고 생각한 그 어떤 것이 당연히 교회가 옳다고 생각해왔던 그 교회 전통이 누군가를 죽여요. 여러분 마녀 사냥이란 말을 들어보셨죠? 마녀 사냥이란 말의 배경은 한 개인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집단이 만들어낸 거고 그 집단은 교회 전통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즉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집단의 자기 것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어떤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그 우리 그런 것들은 누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죽이는 것이다. 우리는 반문할 수 있죠. 내가 언제 누구를 죽였던가? 난 그런 적이 없다. 죽인다고 하니까 너무 이게 단어가 거창해서 난 죽인 적이 없다. 근데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16절에 안식일에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라고 그리고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아닌 다른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보내신 적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아주 정말 지독한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그것이 곧 남을 죽이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서 22절에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나누면서 몇 번 확인했던 단어 출교 요한복음 당시의 출교는 그야말로 매장당하는 거라고 그래요. 사회적 매장이에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출교라는 권력을 자기 기준대로 행사하고 군림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는 그 어떤 이들 결국 유대인이라고 표현되는 그들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런 자들의 그런 행동들이 누군가를 죽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죽인다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이 단어를 바꿔서 얘기하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고 그렇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계속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요즘에 더더욱이 특별히 지난번에 우리 통독 듣나노 하면서 우리 어떤 집사님이 그런 그런 뭐랄까 이와 관련돼 있는 이야기도 하셨는데 우리 여전도회가 매주마다 아니 매 달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주방봉사를 해주시잖아요. 너무너무 그게 감사해요. 사실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맙고 7여전도회 이번 달 5주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은 알잖아요. 한 주 더 있는 것이 엄청 행복하죠? 근데 특별히 사순절의 시작이 3월에 그분들이 수고했기 때문에 그렇게 여전도 회원들이 수고했기 때문에 같은 여전도 회원들이지만 이번 달은 내가 아니니까 누군가가 수고했기 때문에 우리가 점심을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오후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그렇죠 여러분. 그분들은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적어도 그 순간 정말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푸드 하자니까 원푸드 얼마나 힘들어요. 반찬 하나 더 만드는 것이 힘들다고. 집에서 몇 사람 먹는 거 반찬 하나 더 만드는 것도 힘든데 이 많은 교인들 그 반찬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하자고요. 뭐 첫 주는 말이죠. 뭐 카레라이스, 둘 주는 하이라이스, 셋째는 무슨 뭐 덮밥 뭐 해서 그냥 하나만 먹어. 하나만 먹어. 뭐 좀 맛이 있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뭐 먹을 그것도 못 먹었던 시대가 불과 얼마 전인데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 다 감사하게 먹고 남기지 마세요. 음식물 쓰레기 좀 남기지 말자고 그랬더니 또 남아. 그래서 뭐 이렇게 쌓이는데 먹을 만큼만 가져와. 그래서 먹으면 되죠. 그걸 또 뭐 무슨 욕심이 있는지 옛날에 못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많이 가져와. 그래서 남겨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먹자고. 감사함으로. 예?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는 곳에 참 즐거워야 돼요. 너무 행복해야 돼요. 뭐 좀 경험이 부족하니까 뭐 조금 뭐 잘못될 수도 있고 뭐 뭔가 맞출 수 없기도 하고 좀 맛이 좀 덜하기도 하고 뭐 짤 수도 있고 싱거울 수도 있고 그것도 개인 취향이지만 뭐 그럴 수 있으면 뭐 그러면 뭐 그래도 뭐 그 안에 뭐 쥐약을 넣는다든지 농약을 넣는다든지 뭐 그런 거 아니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가서 뭐 주방에서 뭐 설거지하고 음식물 쓰레기 같이 치워주고 뭐 청소하고 그런 건 못하더라도 말이라도 아니면 뭐 은혜 되면은 좀 몇 사람이 모여서 10,000원씩 걷어가지고 뭐 하다못해 뭐 하더라도 좀 아이스 깨끼라도 좀 하나씩 사다 주고 뭐 그 감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직 나중심의 신앙은 여러분 교회 왜 다녀요 우리가요? 그런 어떤 신앙을 훈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섬김 받아서 감사하고 또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런 감사를 고백했는데 그러지 않고 온통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 다 내뱉고 그래서 지극히 나중심에 그리고 이게 성경적으로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이런 믿음은 누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14절에 보니까 안식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이 안식일인데 왜 안식일날 이걸 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주님께서 안식일에 누군가를 고치신 적이 처음은 아니야. 요한복음을 우리가 봐도 요한복음 안에서만 봐도 말이죠. 5장에 예루살렘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병자를 고치신 그날도 안식이래요. 참 주님은 참 이상해. 아니 뭐 어차피 38년 동안이나 아팠던 사람이니까 그다음에 날 때부터 앞을 못 봤던 사람이니까 안식일 그 며칠만 지나서 그다음에 고쳐줘도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라면 감히 이건 잘못하면 큰일 나는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이라면 굳이 안식일에 고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쉽게 못하겠죠. 그 예수님은 마치 뭔가 좀 성격이 좀 이상하신가? 그 성격은 마리아에서 물려받은 건가? 요셉에게서 물려받은 건가? 하여튼 꼭 굳이 안식일에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쳐다보고 있는데 좀 며칠 지나서 하시지. 그러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을 텐데 왜 그러셨을까? 그 안식일만이 아니에요. 이제 그 다음 행동도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6절에 보니까 침을 뱉어 진흙에 이겨서 눈을 바른다. 이거 완전히 주목하는 일이거든요. 물론 예수님께서 침으로 누군가를 치료하신 적이 요한복음 말고도 공간복음서에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침을 뱉어서 이렇게 눈에 대고서는 에바다 해서 열리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눈을 뜨게 하고 말을 하게 하고 이런 예수님의 치유 행동들이 있는데 요한복음은 조금 달라요. 여러분 좀 상상하시면 더러워 그럴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원문 그대로의 예수님 모습을 재구성해 보면 흙을 조금 집어가지고 침을 뱉어가지고는 이렇게 짓여겨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 그런 어떤 과정들을 사람들이 주의 깊게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지극히 의도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말이죠. 뭔가 막 해서 내가 그래 맹인을 만날 거야. 그 맹인 만나면 내가 요때 안식일이니까 요때 이런 어떤 계획적인 것보다는 의도적인 것은 의도적인 건데 우연한 과정 가운데서 그걸 기회 삼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행동으로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죠. 그게 예언자적인 행위라. 요한복음 당시에 예수님의 이 행동 말이죠. 이 행동은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주술사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이 주술사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점쟁이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요한복음 당시에 그 주술사는 곧 오늘 현대적인 관점에서 다른 단어로 바꿔 얘기하면 의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행동은 주술사들이 누군가를 치료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그런 주술사들이 하던 행동을 예수님이 그대로
따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뭔가 좀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뭐야 저게, 그렇게, 그건 오늘 우리의 관점이고, 당시 요한복음 당시의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고쳐주고 있구나라고 보이는 거죠. 의료적인 치료 행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아까 우리가 봤던 민수기 5장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있잖아요. 이미 민수기 때 있었던 내용이래. 근데 사람들이 오랫동안 굳어져서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야라고 했던 것에서 이미 민수기에 담겨졌던 내용은 어디 갔는지 없어져 버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 남아 있었던 거죠. 그걸 주님은 다시 끄집어 오시는 거예요. 야, 이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야. 부모의 죄, 자기의 죄, 이 죄 때문에 저주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파서 그래. 고치면 돼. 나으면 그만이야. 안 나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순간 이 사람의 모든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복이 되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여러분, 우리가 3절 한번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야. 그 하나님의 일, 그게 뭘까? 여러분, 진흙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흙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등장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창세기거든요. 그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담이라 부르셨어요. 남자 아담을 부를 때도 아담이라고 부르지만은 일반적으로 사람을 부르실 때 그 사람이란 단어가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아담, 여자 아담 이렇게 구별하는 것뿐이고 다 아담이라. 근데 이 아담이란 단어에 그는 아담아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아담아의 뜻은 흙이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진흙을 만드셔서 이렇게 바르시고 그를 눈뜨게 하시는, 고쳐주시는 행동은 곧 창조 질서의 회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리고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절에서 12절 이 짧은 구절 안에 실로암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와요. 즉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이유,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시는 주님의 그 뜻, 그것은 바로 이것처럼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여 많은 사람이 즐겁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걸 주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당시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예수님을 오늘 우리 표현대로 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고 굉장히 열심히 잘 다니는 사람들, 굳이 우리의 표현대로 하면은 목사님들이고 장로님들이고 말이죠, 권사님들이고 그런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의 믿음, 그리고 그런 분들이 만들어내는 결과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올바른 믿음, 그리고 그 올바른 믿음이 만들어내야 될 결과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과연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혹시 내 믿음이, 나의 신앙 경험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성경 지식이,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지는 않고 오히려 나를 드러내고 나의 의로움을 강조하고 그런 건 아닌가? 세상이 아비규환으로 가득한 것처럼 보입니다. 모두 소리만 질러요. 자기 목소리를 들어야만 세상이 올바르게 돌아갈 것이라고 아우성치고, 그건 곧 분노고, 온갖 조롱과 멸시, 코두순 치는 것, 이런 것들만 가득한 이 시대. 도대체가 사순절 십자가는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요즘에 십자가가 어디 있나요?
교회 종탑 끝에 있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요즘에 이 십자가는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디 저 구석에 찌그러져 있는 것은 아닐까? 사순절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순절 지내고 있어요. 사순절이 뭐예요, 여러분? 사순절이 도대체가. 사순절이 뭐냐니까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모든 걸 다 쏟아내고 지극히 우리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온갖 세상 소리에 딱 교회가 휘말려서 같이 그냥 막 소리 지르고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말하고 고백하는 그 십자가는 오늘 어디에 있는가? 3절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3절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3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확인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주님,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우월감, 우리의 어떤 의로움, 우리의 어떤 생각, 겸손을 가장한 그런 교만,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그 모든 교만과 죄를 주님 용서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 더욱더 사순절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주님 품으로 돌아와 또 주님 품으로 들어와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와 평강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